본문을 제목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같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시편 1편에서 시작되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5월에 우리가 속해 있는 자로서 정말 아름다운 계절에 우리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PPT 좀 넘겨줄 수 있는 준비 좀 해주세요. 네, 안 되네, 안 먹어요. 다시 그거를 PPT를 저쪽으로 한번 눌러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됐습니다. 5월에는 계절의 여왕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오색 찬란한 꽃과 화려한 이 꽃들이 우리들의 눈을 매혹하고 있는 이 시즌이에요. 이때에 우리 봄을 지나서 여름을 지나가고 있는 이때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들을 한번 보시면 어떤가 좋겠어요. 5월의 계절의 여왕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꽃보다는 열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의 주제가 저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본문에 알려져 있는데, 주제도 복 있는 사람이지만 이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과 또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서 어떤 것을 피해야 될지를 몇 가지를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나누길 원해요. 시편 1편에는 복이라는 주제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는데, 복 있는과 복 받는 이라는 의미의 차이를 꼭 기억하십시오. 본문은 복 받는 자가 아니라 복 있는 자다라는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복 있다라는 말은 현재 복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전제로 하고 있고요. 나는 복을 받고 싶다라는 것은 복을 미래적으로 아직 받지 않은 상태에서 미래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라는 이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성경의 시편 기자는 먼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복이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게 바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 있다라는 것은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상태를 의미해요. 상태. 만약에 복이 멀리 있어서 복을 바란다면요, 그거는 복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으로서 현재적으로 복을 누리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아직 오지 않는 복이 아니라 현재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잘 알려진 키에르케고르라는 덴마크의 철학자이자 신앙인이 있어요. 굉장히 소심한 그러나 신앙적인 책들도 많이 낸, 그 불안을 주제로 한 여러 가지 책들을 낸 이 철학자인데, 그가 지은 책 중에 하나가 이방인의 염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방인의 염려. 그는요, 이방인의 염려를 뭐라고 지칭을 하고 있냐면, 바로 기독교인들이 바로 이 이방인의 염려를 구하고 있다라는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저 책에서. 무슨 말일까?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하고 있고, 수없이 많은 복을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아직 있지도 않고 오지도 않는 허무한 복을 자꾸 구한다는 겁니다. 그게 이방인들의 염려라는 이 우회적으로 키에르케고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닌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소위 말하는 세상에서 바라는 복을 여전히 우리는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분명히 마태복음 6장에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 먹을 거, 마시는 거, 입어야 될 거, 생활의 염려가 어떻게 되고 아이들 어떻게 양육해야 되고 건사해야 될지를 내가 잘 알아. 하나님은 그런 거에 관심 없으니까 그런 거 신경도 쓰지 마가 아니라 내가 너희들의 필요를 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기복,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를 원하는 걸 넘어서서 기복주의의 삶을 살고 있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많은 한국 강단에서 더 이상 이제 기복주의는 많이 사라졌습니다.
복 받아라, 복 받아라. 헌금을 하면 막 30배, 60배, 100배의 따따블로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라. 이런 메시지가 오늘날 한국 강단에서 많이 사라지긴 했지만 여전히 우리는요 기복주의에 빠져 있는, 그래서 그것에 우리가 엎드려서 신앙생활하는 경향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는요 이방인의 염려에 붙잡혀 사는 사람, 그 사람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이것에 대한 끊임없이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의 염려에 사로잡힌 사람이래요. 이 사람은요 복을 현재 누리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있지도 않는 멀리 있는 복을 자꾸 기대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은 세상 사람이래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현재에도 누릴 수 있는 비결, 지금 가뭄에 지금 물이 말라 있고 결과적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위태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에도 잎이 청청하고 열매를 맺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그 뿌리가 물에 닿아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닿아 있는 사람들은 이미 그 은혜의 복들을 누리고 있는 상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말하는 복은 어떤 복일까? 시편에서 말하는 복은요, 우리 함께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서 세 부류의 이런 복이 없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표현이 있는데 악인들이 나오고요, 죄인들이 나오고 오만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이 세 부류가 우리가 피해야 될 대표적인 유형의 사람들로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요, 악인들이에요. 악인들. 여기서 말하는 악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남을 해코지하고 막 깡패 같은 사람, 무슨 막 이렇게 막 흉악범, 이런 악한 사람들을 지칭하는 표현은 아니에요. 우리가 피해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유형의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악한 사람인데, 성경에서 악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바로 우리 오경웅의 그 시편 사색이라는 책에 보면요, 저 악한 사람, 정확하게 어떤 걸로 번역을 하냐면 무도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무도하다는 말을 우리가 잘 하지 않습니까? 무도하다는 말은 그냥 길이 없고 도가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도가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길이 정해져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데, 복이 없는 사람, 즉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은 무도한 길로 걸어가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길이 결국에는 마땅히 걸어갈 길을 걷지 않는 사람이 악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악한 사람은,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바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그 길이다. I am the way라고 예수님은 내가 그 길이다라고,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초대 교인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이방 사람들에게 불려졌냐면, 그리스도인들을 일컬어서 초대 교인들이 저 사람들 그 길 걸어가는 사람들이구나, 이런 별칭들이 있었답니다. 초대 교인들이 그 사람들을 일컬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냥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그 길이라고 할 때 유일한 그 길, 바로 저기서 말하는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비록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지만 그 길을 걸어가서 결국에는 타협하지 아니하고 악한 자들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고 올곧게 걸어가는 사람. 지금도 악한 사람들 많죠? 흉악범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길이 없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길로 따라가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없는 사람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시편 기자가 말하는 악한
악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 있는 사람이 피해야 될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죄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죄인. 오늘 본문에도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이 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회자가 저 메시지가 성경이거든요. 좀 쉽게 현대어로 번역한 책인데, 저 시가서라는 책에서 망할 길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똑같이 길에 대한 말을 해요. 오경웅은 똑같이 망할 길에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소인배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죄인은 아까 말했던 악인들처럼요, 무도한 사람과 같이 길과 관련된 사람들이에요. 길과 관련된 사람. 죄인이라고 할 때 지금 흉악범처럼 우리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죄인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들이 피해야 될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로 저 길에 대한 관련된 길에서 망할 길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레미야서에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 시대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내가 두 가지 길을 너희 앞에 두었다. 한 길은 사망의 길이고 한 길은 생명의 길이다. 그래서 너는 이 길을 걷도록 이 백성에게 증거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바로 이 죄인과 함께하는 그 결탁의 자리,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한 것을 원하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피해야 될 세 번째 사람들의 부류는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 본문에 오만한 자래요. 오만한 자. 오만하다라는 말은요, 영어에 보면요, 이 교만과 유사한 말인데, 저기서 proud person이라고 해서 뭔가 자신만만한 거예요. 근거가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근데 proud에서 P만 빼면요, 비슷한 말, loud person. 무슨 말이냐면 자신감 있게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에요. 저기서 말하는 오만하다라는 말은요, 뭔가 조금 배우고 안다라고 그냥 함부로 말을 내뱉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오만한 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그 입을 지혜롭게 사용하는데, 오만한 자는요, 자기가 뭔가를 안다고 떠드는 사람을 지칭해요. 그렇기 때문에 입만 살아있지 실제적으로 열매가 없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오만한 자다라고 오늘 시편 기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죄인의 길, 그리고 오만한 자, 그리고 우리가 악한 자들, 이 세 부류가 아니라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본다면 2절과 3절, 우리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잎이 청청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비결은 그 스스로가 아니라 그 뿌리가 그 물에 닿아 있고 시냇가에서 물을 공급받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성경에서 이 말씀 외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24시간 직장도 다니지 말고 밥도 먹지 말고 기도만 하라라는 의미입니까? 그것과 똑같이 오늘 본문에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성경책만 읽고 말씀만 줄줄줄줄 묵상하고 읽으라는 말로 받지는 않아요. 문자적으로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예수님으로 가득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과 똑같이 어떤 자리나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깊이 채워진 사람,
우리 아침에 우리 함께 불렀던 예수로 충만한, 내 찔러도 군대에서는 탁 관등성경 나오고 그냥 완전히 그냥 쫄아갖고 완전히 그런 게 확 충만하잖아요. 그것처럼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으로 충만한 상태, 그 사람이 어떤 환경일지라도 그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존재는 잎이 청정하고 모든 일이 형통한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나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접붙임 받게 되고, 그리고 그 열매가 맺혀지는,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물이 올라서 항상 푸르디 푸른 사시사철 푸른 열매와 그 잎을 나타내는 사람,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에게 주신 우리 복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뿌리를 내려서 여러분들 어떠한 세상의 타협과 우리가 결탁하지 아니하고, 항상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된 길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